룻기서 2장 15절 16절 말씀.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누려고 생각하는데요. 룻이라는 여자가 어때요? 아주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잘 되는 여자였어요? 아니면 뭔가 안 풀리고 뭔가 좀 힘들어하고 그런 여자였어요? 네, 아주 망한 여자예요. 망한 여자고, 또 남편도 죽었고, 또 시어머니도 또 남편이 죽어가지고 과부를 이제 데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사실 실패를 거듭한, 그리고 그 실패한 여자를 따라오는 그런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과부인데, 자기도 과부인데 과부로서 그 감당해야 될 짐이 무거운데 자기 어머니도 과부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책임져야 되는. 그래서 이 여자가 급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서 이렇게 모래도 주워 올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갔다 오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뭐 할 일 있나요? 여자가 옛날에는 박스 같은 게 없잖아요. 별로 박스 주워 다니고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다 농사 짓는 시대니까 농사에서 이제 이삭이 떨어져 있는 거, 그거 줍는 거예요. 그거 배에서 올 순 없잖아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주워서 이제 오는 거죠. 줍는 거는 괜찮거든요. 따오는 거는 이렇게 도둑질이지만 주워오는 거는 괜찮거든요. 떨어진 거를 주워오는 거는 도둑질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제 주워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래서 주워오는 거죠. 그랬더니 주스러 가서 이제 이런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저 여자를 보니까 좀 이삭을 좀 잘 줍도록 그렇게 도와줘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삭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있는 거는, 보아스의 밭이라고 하는 건 교회를 의미하고, 그죠? 보아스는 예수님을 의미하니까, 신랑을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말은 말씀을 주워 먹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말씀 동량했다, 그 말이죠. 말씀 동량이죠. 그러니까 말씀 동량이니까 말씀을 주워 먹었다, 말씀을 동량했다, 그러니까 말씀 거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 거지. 그러면 말씀 거지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인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만 구원받는다겠어요? 가난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이삭을 줍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자를 구원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여자를 구원시켜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말씀 동량하는 사람이고, 말씀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는 천국이 누구예요? 룻이라는 여자에게서는 천국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천국이라고요. 보아스 만나면 천국 만난 거예요, 이 여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여자에게 이삭을 줍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보아스가 얘기한 것은 그 이삭을 주스면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간단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냐면 복음을,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자꾸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여기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자꾸 주워 먹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주워 먹으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귀하게 여기겠죠. 복음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겠죠. 근데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배부르니까. 근데 이런 룻과 같은 이 여자는 굉장히 갈급하다고요. 배고프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 같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귀 동량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주워 먹으니까. 가난한 거지니까. 성경에서 누구만 구원받으니까? 가난한 거지만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어도 똑같이 다 앉아있어도요, 거지처럼 앉아있으면 구원받는 거고 부자처럼 앉아있으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딱 나눠져 있잖아요. 부자와 거지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부자가 총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난한 거지가 총가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그네가 천국 가죠. 나그네가 하나님의 집을 구하기 때문에, 집이 없으니까 나그네니까, 나그네는 집에 대해 간절하니까 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과부는요, 남편에 대해서 너무 간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만나는 거야. 그러면 과부가 구원받게 천국 가는 거죠. 고아는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없어서 고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간절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있는 사람이 아버지를 구하는 게 간절하겠어요? 아버지 없는 사람이 아버지 구하는 게 간절하겠어요? 아버지 없는 사람이 아버지를 구하면 간절하다고요. 그렇게 간절한 사람이 아버지를 구할 때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집에 있는 큰형이 있고 동생은 나가서 탕자가 됐어요. 누가 더 아버지를 그리워할까요? 탕자가 더 그리워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탕자가 자기가 죽었다고 여겨질 때 아버지가 너무 그리운 거야. 근데 집 안에 있는 형은 아버지가 그리울 리가 있나? 그냥 아버지랑 같이 있는데 뭐가 그리워요. 그런데 나간 탕자는 안 그래. 아버지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죠. 누구에게 상속을 남겨주죠? 동생에게, 그 탕자에게, 돌아온 탕자에게 상속을 넘겨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뭔 상속을 넘겨줬냐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가락지를 빼서 준 게 상속을 넘겨준 거예요. 가락지를.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에게 가락지를 넘겨줘요. 그 가락지를 넘겨줬다는 게 그게 상속이거든요. 그 상속자에게만 아버지의 가락지를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생에게 넘겨주는 게, 간절한, 아버지에 대해서 간절한 자에게 상속을 넘겨준다, 유산을 남겨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간절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고아, 과부, 나그네가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소경은 간절하잖아요. 눈 뜨고 싶어서. 근데 자기가 눈 떴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는 그건 부자야. 자기가 눈 떴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비둬. 그러면 그게 죄인이야. 하늘에서 볼 때는 눈 뜬 놈이 죄인이야. 눈 감았다고 나 죄인입니다, 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는 사람은 눈 뜨게 해주고 구원받게 해주고.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면, 아하, 누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삭을 줍는 룻이라는 여자가 거지로 왔을 때 이삭을 주워 먹을 때 구원을 받는구나. 그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이런 룻과 같이 이삭 줍는 여인처럼 앉아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부자인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요, 폼 잡고 괜히 교회에 와서 그러면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지, 교만한 사람이죠. 성경에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가난한 사람이야, 거지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 이삭을 주워 먹도록 허락만 해줘도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삭 주워 먹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 구원해야 되겠죠? 그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신랑을 속여야 될 거 아니야. 그 보아스를 속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보아스의 밭을 속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아스의 밭을 속여야 되겠네. 그리고 말씀 이삭을 또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삭을 던져주면 그 이삭 먹고 또 구원받는 거야. 누군가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말씀 자꾸 던져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저는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 못하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막 던져줘요? 네 거 던져주라는 게 아니고 말씀이 많잖아요. 교회에도 지금 말씀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은혜 받은 그 말씀들을 던져주라고요. 그게 전도라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삭만 자꾸 뽑아서 남겨주고 이삭만 계속 버려서 두면은 누군가는 그걸 듣는다고. 누군가는 그걸 듣고 구원을 받는다고요. 귀동량이 필요한 사람은, 룻과 같이 간절한 사람은, 그거 먹고 하루하루 살아야 될 사람들은 그거 듣고 살아간다고요. 누군가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귀동량 해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가 던져줘서 그거를 귀동량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삭 줍는 거, 다시 말하면 거지가, 룻과 같은 그런 나그네, 거지,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더라. 소경, 삭개오 같은 사람 있잖아요. 간절하잖아요. 삭개오, 모든 사람에 의해서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삭개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갈래갈래 찢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 만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얼마나 참 안타까운 여자입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난하고 간절한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지 이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6장에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할 때, 그때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간수한테 얘기했어요. 그 간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그 밑에 구덩이 쳐다보면서 죄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요. 맨날 구덩이 쳐다보면서요, 죄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요. 그게 간수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키는 사람이지. 맨날 죄만 지키고 있어. 맨날 죄만 쳐다보고 있고. 그런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냐고. 자기가 죄인인지 간수인지, 간수가 지금 자기가 지금 저 구덩이에 있는 건지 구덩이가 자기인지 헷갈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간수요. 그러니 간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맨날 자기가 눈만 뜨면 보는 게 죄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간수의 마음은 어떻겠냐고. 자기가 죄인인지 죄인이 자기인지 이게 헷갈린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헷갈린 사람이겠냐고요. 간절하고. 그런 사람이 진짜 죄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과 실라 때문에.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눈이 열린 거야. 아래의 눈이 열린 게 아니라 위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거기에 죄인이, 이게 죄인이 아니구나, 진짜 죄인은 나구나 라는 걸 간수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가 간수한테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수가 뭐라고 했으니까 그런 말 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땠었단 얘기야? 자기는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죄인들을 지키고 있는데 죄인이 도망가면 자기도 죽는 거야. 그런 정도로 죄에 대해서 아주 밀접하게 있는 사람이 간수였던 거죠.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이 바울과 실라고, 그것을 하늘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울과 실라예요.
그 사람이 이삭을 던져준 거죠. 이삭을 딱 던져주니까 그걸 딱 물은 거예요, 이 간수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거든요. 가장 학문이 높은 사람이었다고 자기가 스스로 자랑했어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뭐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이었다고요. 그걸 몰랐어, 자기가.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자였어. 율법을 지키는 자니까 자기가 거기에 가둬져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딱 집으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어. 알고 보니까 스데반이 진짜 자유한 사람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 율법에 가두어져 있는 감옥에 있는 자가 나였구나. 저 스데반이 아니었구나. 저 스데반이 죄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죄인이었네. 이걸 깨달았어요. 누구 만나서? 예수 만나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 만나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 핍박하고 지금 오는 거예요? 스데반 지금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고 지금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죽였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막 놀라운 분이 자기한테 그러는데,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빛에 의하여 자기 눈이 확 멀어버렸어요.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소경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가둬져 있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구나. 진짜 스데반이, 내가 죽인 스데반이 예수였구나. 진짜 내가 죽인 스데반이 자유한 자였구나. 그가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내가 죄인이었고 나를 지키는 자가 스데반이었구나, 그게 예수님이었구나. 처음에 자기는 반대로 생각했죠, 그죠? 스데반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그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니까 반대가 된 거예요. 반대가 돼서 자기가 죄인 되고 스데반이 간수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지켜보는, 자기를 지키는 자였어.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 만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간수같이 이렇게 간절한 죄인이 된 사람, 자기를 자결하려고 할 만한 죽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이삭을 주워 먹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래서 그 간수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누구를 구원했어요? 간수, 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은 이유는 누구를 구원하려고 딱 죽은 거예요? 바울을 구원하려고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 한 사람 구원하려고. 근데 바울 한 사람 구원해 놓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주님께 돌아오는 거지. 바울 한 사람이 이삭을 주워 먹으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이 간수 한 사람이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라니까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하니까 너와 네 집이, 너를 통해서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 한 사람을 구원해 놓으면 그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성전이잖아요, 성전. 집은 성전을 말하거든. 이 간수가 이제 그 다음부터 뭐가 되겠어? 말씀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삭을 뽑아서 던져주는 자가 되는 거야. 자기가 뭐 먹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삭을 주워 먹고 구원받았으니까. 가난한 거지,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